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고 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이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지켜가시는 삶이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다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죠? 겸손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 고치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아 질병은 떠나가고 바이러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거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 양부 밑에서 잘 크던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삐뚤어진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폭력 조직에 깽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양부모는 가슴이 아프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미국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들아 우리 여행을 가자. 너의 고향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산으로만 자꾸 들어가시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조금만 더 가자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산속 깊숙한 곳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너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무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를 처음 만난 것도 여기다라는 거죠. 6.25 전쟁 당시 추운 겨울날 군인 장교였는데 피난을 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기 울음소리, 추운 날씨에 아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가보니까 한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추워서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죽어 있어요.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옷을 다 벗고 왜 벗었을까요? 그 아이를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칭칭 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품에 안고 아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죽은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아기가 너란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열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어머니 하고서 어머니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얼마나 또 그 사회가 주는 차별과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도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추운 날씨에 다 옷을 벗고 알몸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삶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돌아와서 폭력 조직에서 나오기로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폭력 조직에 가담했다가 나오면 손가락 하나든지 다리 하나든지 희생을 하고 나와야 돼요. 이 아이가 그래도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친어머니의 사랑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없었어요. 이 여전히 있는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그 어두운 조직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극복하고 사회가 주는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희망과 소망이 이 아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에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한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 고아인 이 아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시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일어서시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쓴 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환경이 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막 이렇게 하다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아주 몹쓸 병이잖아요.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담회색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번쩍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요. 그때 생긴 병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평생 몸에 병을 갖고 살았는데 늘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해야 내가 능력이 강해진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주님이 약해져요.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약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는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늘 고통이 따라다녔어요.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늙으면요, 저절로 오는 병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렇게 이런 고생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늘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고생이 없는데 이 바울의 승리에 찬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속에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면 그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마음에 두었던 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신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몸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났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시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도 똑같아요. 구원 받으신 분들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알지 못하신 분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씻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바울 속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심겨질 때 오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바울이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역사해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세 청년이 그것도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집안은요, 가장 극빈층이에요. 목수 집안, 그때 당시에 목수 집안이면 최고 가난한 집안의 나사렛 출신이고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좀 편한 거죠. 그 있는 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문제지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본 적 없고요. 예수님은. 뭐 좋은 집에서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두르고 좋은 침대에서 잤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믿게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요, 말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말이 곧 영이다 그랬으니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건 나는 몰라요. 성령만이 아셔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 재미있는 말, 아무리 갖다 쏟아 놔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공부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가문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은 다 받은 사람. 웅변술, 연설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똥으로 여긴 그걸 귀하게 자꾸 붙드는 거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쓸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100%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실제로 없는 걸 있게 실제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내 육적인 본성이 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성령 충만, 성령이 점점점 강해지면은 기도 응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오산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커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통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39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부터 37절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8절, 39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5절부터 37절을 제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인데 성자 예수님은요. 잘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곤고하다 이 뜻은 장소가 좁다 이 말.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환경이나 마음이 눌려 있는 거. 박해, 기근, 적신은 벌거벗었다 이런 뜻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시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있을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자 예수님 함께 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참 부끄러워요. 정말 고개도 못 들겠어요. 죄를 짓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계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성자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 2000년 전에 보혈을 흘리셨으나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와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도 다 이겨낸 것처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폐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집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와 있을 때 이 청년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죠. 절망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가 신이 있다면 묻겠소. 치유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만 가르쳐 주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집 근처를 지나던 여대생이, 예수 믿는 여대생이 그 집 근처를 지나다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끌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 누워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대생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 앞에든지 절망의 순간에든지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이 죽어가는 청년이 누군지도 몰라요. 신에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한 것. 그랬더니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와서 마음속에 구원의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마음에 날마다 풍성하게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절망을 이기시고 그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요 권세 싸움이에요. 권세 싸움.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영적 권세자들이에요. 그 아무리 높은 권세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최고의 권세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100% 다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영원토록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습니다.
예수님의 100% 의가 나의 의가 돼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요.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누구와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죽은 후에도 세상 끝날에도 심판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연결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세요. 엄청난 능력으로 계세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실제화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는 은혜를 주시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